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9절 좀 찾는데 불편하시지만 신명기 32장 39절 성경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성경책이 널널해서 금방 찾는데 안 보시면은 빳빳해가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어렵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곧 내가 구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나니 그 생명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또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즉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빛의 원조는 주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원조, 이런 전기 빛이 원조가 아니에요. 태양빛이 원조가 아니에요. 원래 하늘나라의 빛의 원조가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또 세상의 전기불을 통해서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발명하면 발명할수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게 발명한 겁니다. 발명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속에 금광이 있잖아요. 근데 금광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몰라. 근데 땅을 파면 팔수록 땅속에 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석탄이 나오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다 땅속에 매장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는 자가 그걸 캤어요. 근데 거기서 금을 캤다고 해서 금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석탄을 캤다고 해서 내가 석탄 만들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한 거야. 빛을 발명했다고 해서 내가 빛을 만든 게 아니야. 원래 빛이 있었는 건데 그 빛의 원리를 몰라서 빛을 밝힐 줄 몰랐는데 그 빛을 누가 만들었죠? 라이트 형제가 안 누구죠? 빛. 에디슨이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발견한 거야. 원리를 발견한 거야. 원래 이 잠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거를 에디슨이 노력해 가지고 발견했어. 그러니까 빛을 에디슨이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엄격히는 맞는 게 아니라 에디슨이 빛을 발견한 거야. 과학으로 다 발견한 거야. 그것처럼 태양의 원리도 그게 스스로 왜 비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비치는 거다 이겁니다. 10절 말씀 시편 36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의 공의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반면에 교만한 자의 발은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즉 악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별로 들어줄 분이 별로 없어요. 가족도 들어줄 분이 그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도 부탁하지 않냐고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말 지겹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제가 그냥 큰 코 닥쳐야 깨닫지. 그런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면 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게 쫄딱 망해서 돌아오잖아. 쫄딱 망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악인들은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를 넘어뜨리려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사방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 가는 자는 그 남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현관이요, 밖에 현관 있고 안에 현관 있잖아요. 밖에 현관이 가끔 센서가 고장이 나면 그냥 이게 닫히지가 않아요. 그랬는데다가 안에 현관도 자꾸만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사람의 열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열기를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냄새를 좋아해요. 여러분 땀 냄새 나면 파리가 꼬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전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은데, 그게 밖으로 나가다 보면 야, 이 안에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날파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쥐도 한번 들어왔다 그랬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에는 쥐들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현관이라는 것은 밖이나 안이나 항상 닫으셔야 돼요. 내가 안 열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뭐 하면 야 네가 왜 이거 안 해? 그때 이거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래. 그건 어린아이야.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아 누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갔네? 내가 닫아야 되겠구나 하고 닫아야 되는데 매일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다 들어가요. 매일 다 들어가요. 왜? 지금도 제 앞에 설교하는데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해. 이 날파리가 어디서 들어왔겠어? 그 현관문에서 들어온 거예요. 가끔은 새파리가 들어와서 강단에서 막 왔다 갔다 해.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을 꼭 닫으셔야 되는데 그거 닫을 줄을 몰라. 여러분의 집은 문 닫고 나와요? 그냥 열은 채로 나와요? 닫잖아. 내 집이니까. 내 집은 소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조금 무심하신 분들이 계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꼭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떤 때 보면은 저 밖에 문이 센서가 이게 가끔가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스위치를 올렸다 냈다 하면서 그 센서를 작동해서 그게 닫혀. 그러니까 밤새도록 밖에 열어놓은 거야. 근데 안에도 열려 있으니까 그냥 날파리 천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항상 원위치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원위치. 화장실도 우리 보통 쓰고 나면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해. 근데 제가 확인 안 하면 항상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그냥 가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 기도실에서도 누가든지 쓰시면 쓰레기는 버리셔야 돼. 어떤 때는 물 쓰고서는 그냥 두고서 간 게 몇 주째 있어. 내가 언제 치우나 봤더니 몇 주가 지나니까 자기가 물 마시던 것은 자기가 쳐야 돼요. 그걸 누가 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가 기도했던 자리 깨끗하게 해야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야. 그냥 어린아이 같이 늘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됐지, 봉사만 하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뒤 처리를 내가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천주와 함께 신앙생활이 성숙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열린 것을. 근데 밴드는 몇 분이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시고, 또한 요 뒤에 창문도요. 창문도 열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모기장까지 열어놔. 그러니까 모기장까지 열어놓으면 굴러다 열기가 막 나가서 날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은 열되 모기장은 열지 않도록, 그런 것도 생각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이 덥다 하고서 딱 열어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만 들으면 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이 에티켓을 잘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좀 아름답게. 그래서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으니까. 추한 흔적을 남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참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한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